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더운데 이 건강한 얼굴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다. 다윗의 꿈은 이제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더불어 분일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주일입니다. 8월에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은 항상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7월에 부흥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외우면서 오늘 또 이상하게 이렇게 겹쳐가지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꿈,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꿈도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꿈은 그동안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헛된 영광을 꿈꾸는 삶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국의 왕으로 만들어 세우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법궤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법궤를 모셔드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 소욕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또 그것은 격동과 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일로 나타났을 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또 우상숭배, 또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일은 뭐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다윗 법궤를 메어 올렸다.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대 왕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왕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꿈을 이룰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꿈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조금만 말만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너는 꿈이 뭐야? 뭐 되고 싶어? 이서는 뭐가 되고 싶어? 이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나는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이사, 넌 뭐가 되고 싶어? 피아노 잘 치면 피아니스트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들도 꿈이 바뀌어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아기 때에는 딱 보이는 대로 멋있는 거 이렇게 골라요.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소박한 것이, 어떤 아기들은 소박한 게 또 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꿈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분들, 나는 이제 목사님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될 거야. 아기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는 안 될 것 같아. 변했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꿈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26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 다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운전을 잘하고, 누구는 식사 준비를 잘하고, 누구는 살균 소독을 잘합니다. 누구는 뭘 잘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공동체를 잘 섬기고, 다 달라요. 주일학교 영화부 학생은 2인데 선생님이 4분이에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4분 중에도 다 달라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애기 막 천지사방으로 뛰는 우리 이나가 조용히 이제 자기가 아주 의젓하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선생님의 얘기를 안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돕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것은 능력이 A, 저분이 가진 것이 B, 저분이 가진 것이 C,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우리 사람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에는 우리의 부족한 어느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재물 얻을 능. 신명기 8장 18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더러 자기들이 또 이 경제적으로 또 밝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이 발달하고 머리가 공부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학문이 발달하고 해서 뭐 유명한 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그 바이올린인지 기타다. 기타를 잘 연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90살이 넘어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취재하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기타를 보고 몰라요. 그렇게 명연주가로 소문이 났었답니다. 근데 잘 몰라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달란트가 어느 한 시기에 빛을 발하던 시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그게 퇴색되어 버리고 말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능을 주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용처는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고 뭘 해서 어떻게 하다가 나중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한 번 주신 그 능은 어느 방면이든지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견고한 바탕이 된 그러한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천지가 다 진동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죠? 근본부터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순간 잠깐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천적인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그랬죠? 이번엔 메고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수레에 실었다가 사람이 죽고 소가 날뛰고 사람이 죽고 막 뒤다보던 사람도 죽고 야단 법석이 났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또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까지도 다 생각해가면서 그것에 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좋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것은 지금 사무엘하 6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제사장들, 레위 지파 또 많은 백성들이 다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주악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성에 성막을 지어놨어요. 왕궁을 싹 짓고 거기에 성막을 싹 해놓고 법궤를 지금 모시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옮기는데 정말 전적으로 제사장, 레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 기쁨으로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걸 해서 뭐해, 저런 거 해서 뭐해, 그런 사람은 우리 맨 마지막 절에 있는데 그 사람은 집에 있었어요. 여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 이야기로 끝을 맺죠.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지나치도록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그래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이 운반하는 사람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행간에 여기 빠진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다 메었어요. 언약궤를 딱 미고 6걸음을 갔다 그래요. 하나, 둘, 메고 이제 잔치가 진행을 했어요. 6걸음을 싹 간 후에 괜찮다. 정말 아무 일도 없다. 하나님이 이거 지금 기뻐하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걸음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육보제라고 해요. 6걸음 걷고 육보 6보,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육보제라고 하는데, 이 육보제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그렇게 수송아지 7, 수양 7, 이때 당시로는 최상의 제물이에요. 수송아지, 원래 수컷들은 좀 더 비싸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송아지와 수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6걸음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는 무조건 확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일이신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이사 신방, 생일 있는 사람 특별히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갖고 생일, 왜냐 내 생일을 맞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오늘. 그래서 몇 살이면 몇 살 이 생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환갑 무슨 있죠? 그런 날들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 딱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늘을 기점으로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 생일이 정말 값진 인생의 발판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요.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쌀이가 입양이 됐죠? 쌀이가 보리가 입양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꼭 집에 신방 가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쌀이를 기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얘를 보면서 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니를 보면서 내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무 과했을 때는 애가 이 걷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 골반이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 고관절이 막 부서지도록 그렇게 운동을 했구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내가 이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 앞에 맞는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그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내게 없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을 주신다.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도우신다.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전에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그냥 놀고 먹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굉장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날마다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천국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믿음도 약했고 말씀도 약했고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정말 날마다 이런 바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라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일은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밤에 잘 때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삶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충만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시키려면 좀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섬기기는 많이 섬기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없지는 않았겠죠. 없지는 않았으니까 그 생활을 버리지 않고 지속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윗과 같이 뜨거운 이런 감사, 정말 바지가 다 내려가도록 그렇게 즐겁고 춤추고 이런 찬양, 이런 감사, 그런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서 개봉을 하려고 인쇄소에 갔습니다. 이제 출력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할 능력이에요. 각 방면에 있어서 그러한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뜨겁게 솟구쳐 오를 때 주님께서는 전도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넘쳐나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그 넘쳐나는 생명력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거 들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 교회가 좋다,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요즘에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이 증거돼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평탄하지 못해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직 주의 이름만 찬송할 때 원수들이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그 원수 사단 마귀, 이 온갖 불신을 조장하고 육체의 소욕을 드러내는 이 일에 충실한 이 사단 마귀 원수, 이 세력들이 주님 앞에서 다 망해버린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원수들의 모든 세력이 주님 앞에서 다 망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가?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 모든 노래하는 자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세마포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세마포, 가는 배옷입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었는데 다윗은 그 세마포뿐만이 아니라 또 위에다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조끼같이 생긴 거 이렇게. 그것까지도 그렇게 겹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가 크게 부르고 각, 나팔, 재금을 치면서 비파, 수금을 타면서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입었다 그랬어요. 다 이스라엘 무리가 다 그렇게 했다. 즉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당짓는 것은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이단 사설 그들이에요. 협력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협력하는 것은 뜻을 한 군데 두고 하나가 되는 것을 협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함께 힘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이 언약궤 매는 자들과 똑같이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다. 조끼를 입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고 누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로 살 땐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없어요. 다 같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잖아요. 저기서 세마포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직분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다, 무슨 집사다, 권사 이런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 다 옳은 행실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무리들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음으로.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전도하러 갈 때 2명씩 나가라 그랬어요. 2명씩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삼겹줄. 세 겹이 돼야 돼. 세 겹. 둘이서 가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 겹이잖아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각층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겹줄이 되어서 이 일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잔치가 그냥 막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할 때, 주 안에서 협력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적인 일을 다 중단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된 것처럼 분이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직장과 사업장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남전도회 남성분들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스피커 있죠? 스피커 옆 기둥 옆에 거기에 곰팡이가 좀 피었습니다. 까만 곰팡이가. 이쪽에 하고 이제 저기 조금 샜어요. 그래서 이제 습하니까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 밑에 이 손 닿는 데까지는 전부 우리 전도사님이 살균 소독 다 뿌리고 닦고 다 그 사이사이에 다 아주 이렇게 갖고 다 닦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 너무 높아가지고요. 지금 한 4칸, 5칸 거기에 요 정도 한 뼘씩 이렇게 곰팡이가 있는데 이 사다리 뭐 이런 거 올라가서 막 해야 돼요. 사다리 이렇게 펴도 안 되고 길게 펴서 막 올라가서 다 닦아야 되거든요. 우리 3분 남자분들께서 오늘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그걸 또 깨끗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소독, 살균 다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에요. 남자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안내하시고 이 봉사할 기회를 여러분이 또 주는 거예요. 거기 손이 한다. 웬만해서는 뭐 곰팡이 났단 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락스 냄새가 펄펄 나도록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그냥 다 했어요. 매주 하지만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기는 지금 못 해가지고 있어요. 저 끝나고 좀 해주실 거죠? 끝나고 좀 해주실 거죠? 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협력할 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원초적으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려와서 점검하고 보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면 누가 하겠지? 저희가 하겠지? 그이가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합력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시설이나 그 모든 것 내가 마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에요. 내가 예전엔 법궤를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회나 이웃이나 공동체에 관해서 어그러진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이 밟는 곳마다 눈으로 보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더 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다윗이 막 사울의 딸 미갈을 저주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 미갈도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하냐고 라는 말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열심을 다 하다 보니까 바지가 다 내려갔다고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 다 내려가도 정말 그 개의치를 않았어요. 왕복도 안 입었지만
그나마 차려입은 그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훼손이 돼서 자기 모습이 우습게 되어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열심을 그렇게 다 했다. 그러면 이사야 9장 7절에 우리가 왜 열심을 해야 되냐?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자리를 그렇게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도 열심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꿈이 있고 뜻이 있고 소원이 있는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합하여져서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신이 진짜냐? 불이 이 재단을 쌓아놓고 거기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이 다 되도록 들고 뛰고 거기서 야단 법석을 쳐도 불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불이 그냥 재단을 나와서 다 살라버리고 그 재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까지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까지 싹 다 훑어버렸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와라. 450명을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동상 칼이 부러져 있다 그랬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동상을 세워놨어요. 칼을 쫙 들고 있는데 칼이 뚝 잘라져 있어. 이거를 칼을 가지고 목을 얼마나 쳤는지 450명을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칼이 부러진 칼을 들고 있는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보면 거기 그 시냇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이고 나서 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내가 잡아 죽이겠다. 자기 선지자를 죽인 거잖아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잡아서.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로뎀 나무 밑에서 그 시냇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셔서 먹었는데 정말 하나님 저 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거기서는 일어나서 저 호렙산으로 가라 말씀하셨다 그랬죠?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그리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왜 거기 있냐? 이러고 물어보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라 그래서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특심이다. 또 개혁 개정판에는 열심히 유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열심히 정말 특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만나 주셔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열심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쫓겨다니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너 거기서 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2번을 그렇게 말을 해요. 2번. 그래? 그러면 이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자기가 열심히 특심인데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투정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라고 인정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무슨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몸부림치는지, 어느 정도 내가 열심인 건지 지금 이것을 점검해 보는 때가 지금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주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쁨으로 무아지경이에요. 자기가 없을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죠. 여기서 다윗이 열심히 특심인데 왜 우스사가 죽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 왕궁에 처소를 마련해서, 지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한 곳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처소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왜 이 일이 어그러지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무엇 때문이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성공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꼭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걸 봤다 그랬죠?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다 이렇게 하고 집안에서 창문으로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 내다봤다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에요. 왕비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아내라든지 다윗 왕의 왕비 미갈이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그러면 이 미갈은 지금 다윗 부인이지만, 즉 여기 목사님이 있고 회중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회중들은 끄떡도 안 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불행한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사울에게 교육받은 대로 사울 왕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과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갈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부인이라고 해서 이런 사단마귀가 다 그냥 덩달아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울의 딸이 되는지 다윗의 부인이 되는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미갈은. 아니 뭐 저 난리야. 그렇게 다 법궤를 가지고. 사울은 한 번도 왕일 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 딸이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잔치가 벌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다 춤추고 찬양하고 야단 법석이 나고 잔치가 열렸는데도 혼자 집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겼다는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울 왕국은 정말 이렇게 외식적이에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 그러한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자를 도우신다. 주 안에서 협력하는 자를 도우신다. 주 안에서 즐겁게 일하는 자를 도우신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때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 속에 넘치는 생명력이 막 밖으로 퍼져나가서
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저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생기를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8월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이엘 권속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윗 왕궁과 같이, 다윗 왕국과 같이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과 같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 꿈이 성취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중심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